그러신가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자, 살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얼굴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장로님, 새벽기도에 나왔던 장로님인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숭일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한 2시간 반 정도나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말 한답니다. 교회, 제가 생각하는 갈만한 교회가 없고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갈만한 교회가 없고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럼 이렇게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목사들이 모이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예전에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봤던 권사님, 장로님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뭘까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 보기에는 갈만한 교회가 없고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예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했던 그 헌신, 섬김, 사랑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성도 만나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의도적으로 목사나 성도나 잘못 살려고 할까요? 잘못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전체 목사도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성도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좋은 부모 아니라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기 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목사직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교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답답함이 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죄진다 해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답답함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이게 관점의 문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있는데 참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있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또 성도를 볼 때, 목사 성도 볼 때 저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될까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볼견, 볼시, 볼관. 내가 어떻게 보에 따라 우리 삶의 깊이가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는지 달라지는데, 자꾸 내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목사는 저런 게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볼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신앙 시간이 몇 년인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죄성이 많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 주셔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성어도 있잖아요. 무구비어 1인 이란 한자성어 했어요. 무구비어 1인. 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갖추기를
원하지 기대하지도 말라. 저는 야곱이 그래서 좋아요. 야곱은요, 다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야곱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는 대체 야곱이 왜 이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은혜는 다 받고 살아요. 이 야곱은. 근데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져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 나에게 해줬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라는 어떤 교만함이 숨어져 있었던 제 옛날의 모습, 저의 모습 말씀 읽을 때 또 창세기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니 야곱 하나님이 이 정도 사랑하면 이건 말도 안 돼. 놀란 게 있어요. 야곱이 안 변한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도 안 변하세요. 와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제 관점이죠. 야곱이 안 변한 것도 기적인데요. 하나님도 안 변하세요. 왜 안 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저는 은혜라 생각해요. 물론 야곱이 안 변한 거 아니고 조금씩 변해가긴 해요. 이 성화의 아이콘이에요, 사실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이 잘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안 변해요. 그걸 끝까지 그분의 자기의 약속, 자기가 주신 은혜, 언약 그것을 계속 끄집고 가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도 안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계속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전 좋은 게 뭐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만 딱 보시고 여러분 관점 성경 읽을 때 한번 야곱만 계속 한번 추적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진짜 자기가 나중에 49장에서 뭐라 그러죠? 나그네 긴 세월이었다. 자기 험악한 세월이었다. 나그네 긴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의 49장 마지막 49장. 인생이 되느냐 조금 될라가다가 또 조금 또 무너지고 또 자식들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저도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때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되구나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소망도 없는 삶을 또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살아야 했던 견디기 힘든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이 무엇이라는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어서 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 34장에서 지난주에 이걸 봤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 이 34장에 봤잖아요. 외동딸을 그 디나의 성폭행 앞에서도 침묵해 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 욕망에 가득 찬 야곱의 모습. 아들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서 분노했던, 왜 분노했어요? 이제 너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였죠. 사실은 내 계획이 터진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지 않았어도 하몰과 정략 결혼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기득권을 가지고 돈을 벌며 살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다 망쳤어. 망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화를 버럭 냈어요. 암과 박이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 야곱의 34장의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었을까? 저는 기가 막혀요. 하나는 디나의 죄책감과 울부짖음. 그렇죠? 상처를, 세상에 향한 상처를 받았어요. 울부짖음, 고통, 죄책감 속에 파묻혀 살았을 거예요, 디나가. 또 시몬과 레이 그 12명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향한 불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자기밖에 모르구나. 또 아버지는요, 원망과 분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인생 이렇게 산다. 너희들 이렇게 안 했으면 네 자식들 잘만 살았어. 난 이렇게 안 산다라고 이런 분노와 원망. 안 보세요. 34장이 그런 아주 사면초가 울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울부짖음. 박근요. 이제는 끝났어요. 세겜 땅에 있는 여러분 나그네니까 여러분 야곱은 나그네라겠어요? 세겜 땅은요 그때는 경찰이 없으니까 서로 화친을 맺어서 내가 당하면 네가 복수해주는 화친 동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당했어요? 세겜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화친 동맹했던 주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 가족을 죽이러 와요. 그걸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꽉 막힌 상태. 이건 소망이 없죠. 도망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상태. 도망쳐도 밖에서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또 야곱이 찾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 안 변하세요. 긴급하고 급박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나타나세요. 그냥 하나님 기도 안 해. 야곱 기도 안 해요. 막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어요. 안과 밖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오늘 35장 1절로 나타나십니다.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베델과 분리 사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올 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4가지 명령하셨어요. 보세요. 일어나. 지금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자. 올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서울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네가 거주할 땅이 아니다. 세겜은. 아멘. 일어나. 올라가자. 어디로? 서울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살아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뭐 해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너를 해코지 못하고 다시 네 자식들과 네 아내와 네 딸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고 싶죠?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과 밖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 하나님 그냥 야곱아 너 힘들지? 세상 사는 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관계 회복시켜 줄게. 너 세상 사람들이 못 건들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여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갈 것 같죠?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야곱이니까. 우리는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죠?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로 세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단을 쌓라는 것은 깃발을 꽂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네 방식으로, 세상 방식, 야곱의 방식, 너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깃발을 꽂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앉은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 아닌가요? 하나님 인도 받으시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지금 듣고 계시죠? 내 관점과 내 시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실패하죠? 내 방법과 내 시각으로 살았더니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이 들어온 자리가 예배예요. 그걸 내 시간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의 시간이 나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세상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간, 자신의 시간은요, 해야 될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이에요. 쫓기는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스케줄 가려서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면의 소리.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요,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그래서 가장이 돈에 미치면요, 가정이 불행해져요. 왠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돼요. 돈에 미치면 가정이 보이겠어요? 가장이 그런다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돈이 중요하냐, 내 자식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면 가정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돈 중요하다는 말 안 해. 근데 사실은 쫓고 살아. 이게 세상의 시간이에요. 뭐라고 세상은 유교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러분 그런 거짓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돈을 쫓아서 사니까.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한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멘. 불편한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야.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봤어요. 돈 없이. 목회하면서 나는 라면 없어서 울었어요. 라면 살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쫓기는 시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잊어요. 내면의 소리, 자기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시선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해야 되니까. 내면의 소리 들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죠.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기능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면 만나고 도움이 되면 만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급하고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도 기능적 수단, 나도,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가정도, 이웃도,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 가정의 필요, 자식의 필요,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 생각도 못 합니다, 여러분. 쫓기고 사니까. 그래서 안갑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야곱도 실패했잖아요. 자식이 중요해야 되는데 돈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예배가 뭐예요? 그것을 매듭 지어요. 끝장냅니다.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6일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고 5일 근무도 해봤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요 6일 근무 토요일까지 근무했어요 저희 때. 근데 5일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4일 일하고 3일 쉬면 여러분 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세상의 시간을 살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여전히 시계를 보거나 예배 이후의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자기 머리통을 치시고 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몸이 쉬고 TV 보면서 여행 가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기독교적 성경적인 안식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왜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왜 예배해야 돼요? 난 죽겠어요 여러분. 안식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세상의 시간 쫓기는 삶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넣는 거예요. 그게 느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 가운데도 쫓겨 살아요.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이 예배가 지나가면서 머리통을 치세요. 나 또 실패했구나.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예배 제대로 못 드렸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무가치해진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냐? 근데 이 예배가 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쫓기고 사니까 인생이. 여러분 안식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방법 내려놓으세요 제발.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아 너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예 주님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요 저는 집을 날릴 뻔한 사람이에요. 집을 사기당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남은 집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유일하게 남은 재산 하나 목회하면서 딱 집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전세 자금 딱 하나.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가게 생겼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사정 한번 더 해보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변화시켜서 자기가 각서 줘가지고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하면 제가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가압류를 해놓은 건데 돈도 안 빌렸으면서 이미 가압류 해가지고 저보다 우선순위예요. 경매가 붙어버렸거든요 저희 집이. 3순위여가지고 땡전 한 푼 못 받아요. 경매 당하면 제가 전세.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꾸준히 교통했어요. 나 얼른 가서 그 사람 붙들고 사정을 하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예배 드려. 예배나 드려. 할렐루야. 오늘 3장 35장 1절이에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시커멓게 타요.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전세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재산이에요. 다 팔라고 다 공부하느라고. 근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가져가십니까? 새카맸어요. 제 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정하려면 사람은 아니다.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예배 드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그게 쫓겼다면 갔겠죠. 예배의 시간에 박차서 나갔겠죠. 그 사람 만나려고 사정 무릎 꿇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배나 드려.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했어요. 왜 하필 그 소리를 들어보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시간이 없어요. 설교 지금 1절도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나에게 조금 잘못했던 사람의 형을 만나요. 예배 끝나고. 그 형 때문에 제가 그 동생이 각서를 써줘서 제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 예배 시간에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형을 못 만났죠. 그 형 때문에 그 동생이 형이 무서워서 써준 거예요. 각서를. 그래서 제가 집을 찾았어요. 그걸 샀죠. 이제 그 집을 제가 샀어요. 싼 값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영원한 시간, 내 방법이 아닌. 야곱은 자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쫓겨 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종교적 습관으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끝이에요.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소망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냐? 너에게 말하지 않냐?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고 예배해라. 그랬더니 5절 보세요. 5절 진짜 합니다. 야곱이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야곱이 그 사람한테 가서 화친을 동맹하거나 자기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머리 쫓아가서 얼른 쫓아가서 주변 그놈들 우리 화친합시다.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나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계약하고 다녔을 거야. 근데 오늘 5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예배의 시간에 내 깃발 딱 꽂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5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세상하면 여러분 집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요. 더 간악하고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못 이깁니다. 또 왜 못 이기냐면 너무 착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또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오해할까 봐서. 여러분은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막 양심에서 막 올라오거든.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안에서 이게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그래요. 선해서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세상은 조작에서도 이겨요. 알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야곱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오늘 2절 4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세겜에 1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오늘 그가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세겜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임재와 음재를 받을 만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부족했던 거죠. 세상의 탓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 세상 탓, 사람 탓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기에 대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에 우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집에 금송아지, 금두꺼비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걸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 일어나 베델로 가자야. 내 환난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제단을 쌓아 했기 때문에 나 간다. 그들이 자기 소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기호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세겜 상수인 땅 안에 묻어버렸다. 제가 야곱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제 여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믿음이 좋은 것보다도 달리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달리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안과 밖에 딱 막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러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썼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곱을 보면 어떤 조그만한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썼을 거예요. 야곱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을 보세요. 의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을 다 접어놓고라도 우리 야곱 할아버지를 이쁘게 봅시다. 긍정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머리 끄덕거리면서 지적 동의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대고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기고 눈물 흘려도 소용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적인 동의요 마음에 울컥하고 눈물 흘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지적 동의해보세요. 맞아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울어요. 또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아무 소용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이겠지만 버리셔야 돼요. 이걸 묻으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방식을. 제가 야곱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는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 자녀들에게 침묵하고 분노했던 야곱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했다야. 나 갈란다. 네게 싹 버려. 이방 신상도 버리고 옷도 다 바꿔 입고 안 돼. 가자 베델로. 할렐루야. 참 우리 야곱 할아버지 이게 멋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숙했는지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소는 똑같은데 이름이 바뀝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야곱을 보면 점점점 성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베델을 만났죠. 베델에서 형제 쫓겨서 박담으로 갈 때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처참했죠. 인생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는 게 아니고 찾아서 베델에서 만났어요. 또 에서 보세요. 에서가 이제 부자 돼가지고 도망쳐 나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형을 또 만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분이엘을 하나님 만났죠. 근데 또 베델로 가다가 배에 왔는데 야곱이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그래요. 바뀌어요. 자, 엘 베델이 뭘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집인데 엘이 붙으면 뭐예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은 집이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 똑같은 장소인데 엘 베델이라 불렀을까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자, 다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무슨 찬양을 부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예배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장소에 예배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됐다면 이 예배는 실패하신 겁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베델이 문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그들 때문에 곤란 당했죠. 에레미야서 보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망한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신만만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단 말은 예루살렘에 계속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포로가 되잖아. 왜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쫓겨나냐? 하나님 성전인데 그거 믿지 마 이 자식들아.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나는 안 망해. 근데 결국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 나 예배 드렸잖아 오늘. 나 구원 받았잖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전쟁할 때 블레셋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똑같은 반복이에요. 1차 전쟁 져요. 블레셋하고. 지니까 꾀를 쓴 거야. 왜 지지? 그랬더니 뭘 앞장서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면 절대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법궤가 앞에 가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까? 여러분 그날 그 장소에서 법궤를 뺏겨요. 여러분 법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성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아닌가가 중요한 거야. 법궤가 뭔 소용이 있고 교회가 뭔 소용이 있어.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까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사는데 그렇게 속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는데 왜 있어요 제 인생에? 야곱은 안 했간디요? 베델만 믿는 거예요. 장소에 있다는 것만.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 그래서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은 엘 베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았다? 아니요. 세겜 땅에도 하나님만 계셨으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베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겜 땅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세겜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버렸잖아요. 오늘 보잖아요. 우사가 생긴 거예요, 세겜 땅에서. 그래서 교회만 갔겠죠. 베델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성전 올라갔겠죠. 모르겠어요. 안 봐. 성경 안 나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간증, 성취,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다. 여러분, 간증, 성취, 부흥, 성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중요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엘베들로 벌쳐,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냐에 따라 베델이 되기도 하고 세김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베델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베델이거든요. 여러분 세겜 땅에 있다가 지금 오셨잖아요, 베델. 맞죠? 근데 이 베델에 엘베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베델 되셔야 돼요. 엘베델.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매듭을 지은 거죠. 매듭을. 그러니까 여러분 대나무가 강한 것은요, 높이 때문이 아니라 매듭 때문에 아세요? 매듭. 크리스찬들은 진리의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깨졌지만 이걸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어떤 매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나무가 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매듭이에요. 근데 이 매듭을 짓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 힘들어. 왜 그래? 제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 이사하는 집이 누수가 생겨서 누수 하고 전 주인과 지금 법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고 나이도 어린 여자 사장인데 당차요.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뭐 저한테 공격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박성희 주사님, 본인이 자를 얼마나 봤다고, 목사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자기 본인이 문제인데 화가 올라오니까 이제 내가 이게 싸우면 내가 괴물 되겠구나.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좀 괴물 될까서 조용히 입 다물고 이제 법으로 이제 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준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가 보니까 우리 잘못 아니에요. 뭐 공사하다가 깨진 게 아니라 이미 마모돼 가지고 그런 걸 다 영상에 다 찍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일상의 평안함 가운데 갑자기 뭔가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간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소송을 하고 뭐 제가 다 작성거든요. 제가 법무사 안 가요. 그냥 제가 하고 써요. 제가 하니까 쓰면 보세요. 이게 해결될 때 마음이 편할까요? 아무리 내가 법적으로도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이게 마무리돼서 끝나는 게 편할까요? 진행 중에 편할까요? 끝나야죠. 이게 매듭짓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매듭짓을 잘못 지면 이게 계속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것이 계속 나를 삶을 이끌어가요. 이 뉴스도 빨리 끝나야 제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멘. 이 문제도. 근데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도 그러면 매듭을 잘 못 짓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이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안 되니까 쌓이죠. 인생 문제가. 빨리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하나 오면 또 하나 올라오고 또 하나 올라.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안 돼 이게. 그래서 야곱이 하는 것이 인생의 긴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긴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인생을 잘 모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켜라 이 말을 여전히 매듭 못 짓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복 받으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거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죽어보라고 이렇게 주의시켜라 했을까?
예배 드리겠을까? 우리 죽어보라고? 오늘 옆에 야곱에게 너 베델로 가서 예배해라 했을까? 여러분 빨리 매듭지셔야 돼요. 그래야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 성숙이라는 게 그래요. 성숙이라는 것이 빨리 매듭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공부, 성경도 읽고 공부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빨리 매듭 지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볍고 행복하고 이제 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멘. 인생이 무거워진 이유가 인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 문제도 함께 이게 중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자꾸 성경 공부하고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청년 때 웬만한 것을 빨리 매듭 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 앞으로 진짜 그걸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고 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저거 애들 뭐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사 보지 마세요 저를.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매듭을 못 져가지고 신앙생활에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도 교회만 나면 좋은 줄 알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봉사하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근데 내 안에 매듭이 안 졌어. 맨 고통이야. 우리 유지사님도 그러더만. 유지사님하고 성경 공부해보니까 유지사님도 죽을 맛이었어. 나 똑같아. 여러분 고민 나랑 똑같아요. 유지사님도 해도 안 되더라고. 맞죠?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는 더 허무해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저는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매듭 못 지고 하나님 모르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짜증나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듭 집시다. 다른 시간도 보지 말고 쫓기지 말고 좀 그런 이제 시간을 투자해. 돈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빨리 매듭 지면 금방 가벼워져. 그래서 수고 오분 지는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님께 오면 다 쉬게 해요. 여러분 안식 누리고. 근데 여러분이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에 붙으니까 늘 무거운 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야곱이 이제 불안해.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 야곱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오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야곱 안 변한 것도 참 기적인데 우리 하나님도 안 변해. 끝까지 사랑해. 어떻게 9절부터 12절. 자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요 또 약속하십니다. 야 야곱아 네가 돌아왔다. 아멘. 보세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돌아왔으니까. 네가 깃발 꽂았잖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통치는 믿습니다. 깃발 딱 꽂았어. 그때 하나님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옛날에 했어요. 또 하시잖아요. 너 야곱 아니야. 야곱 인생이 뭐예요? 속이는 인생이었고 약탈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생명의 인생, 안식과 평화의 인생을 살겠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야 너 야곱에서 이스라엘에 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나타나죠. 번성합니다. 세 번째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4개 나오고 왕들이 4개씩 나옵니다. 이 11개 나오는 왕들이 다 야곱에서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서 영적 의미는 11개 있는 모두 수많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야곱의 허리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네 허리에서 욕망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이스라엘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한다. 이겁니다. 생명과 번성한 뜻이 무조건 얘기 많이 나서 확산시켜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욕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조입니다. 그게 될 것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땅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매듭을 잘 짓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일과 시간, 나의 어젠다가 뭐예요?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의식 다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매듭 지어질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앞으로도 내가 예배 왔다는 걸 만족하지 말고 예배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늘 점검하고 그 점검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주셨던 야곱에 주셨던 4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